성경 전체의 말씀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복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그와 같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서공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1888명이 성경에 이름을 내고 등장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르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여러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1888명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는 존재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1888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뿐 아니라 이름 없이 등장하는 이를 다 포함해서도 생각해 보면 가장 불행하고 억울하고 제가 보기에도 안 됐고 측은한 인물, 또 가장 우리들이 이해되기 어려운 사건 속에 있는 인물, 그리고 도무지 해결하려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의 처지에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귀신 들린 자. 생각해보면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계기로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오늘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무덤 사이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성경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귀신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상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가운데에서도 서로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이들이 독신의 가정을 이루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족이 있고 가족 관계 속에서 살죠. 그런데 이는 떨어져 나와서 다시 가족에게로도 가지 못하고 또 사람이 사는 가정뿐만 아니라 동네에도 더불어서 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 사는 마을에서 떨어져 나왔지만은 또 더 심각한 것은 우리들이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쉴 만한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쉴 만한 곳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가서 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원한 것도 아닌데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라고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가 있을 데가 없어서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의 자리인데 그런 데 가서 거하는 이런 처지가 되는 것을 보면 참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 가운데에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런 처지에 있는 인물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보게 되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자기도 제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사람들이 새 고랑을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힘이 나오는지 오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기도 감당 못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가 그렇게 발작을 하고 하게 되니까 또 그 사나움이 대단한 거죠. 남들을 공격을 하고 못 살게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를 제어하는데 쇠고랑을 차여놔도 그것도 깨뜨릴 정도의 막 힘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기도하며 또 기도원에도 가보고 할 때 보면 그 기도원에 귀신 들린 이들이라고 해서 보면 뭐 장정들 몇 사람이 붙잡아도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그러죠.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정신과에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이들은 요즘엔 쇠사슬을 채우거나 쇠고랑을 채우기보다는 아마 진정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주사해서 이렇게 가라앉히죠. 제가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은 긴급하게 자리를 뜨고 하는데 아마 그런 중에 환자들 중에서 발작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원장님이 달려가셔야 되는 처지가 아닌가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는 홀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5절을 정확하게 다 봉독을 하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홀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를 하는데 그것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밤낮을 그것도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괴로울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또 볼 때 더 안 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억울할 거예요. 인생의 한순간에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의 조건들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었을지라도 거기서 함께 할 수 없이 이런 처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인간이 손댈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만은 정말 내가 내 삶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일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실제로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귀신 들림으로라든지 아니면 뜻밖의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혹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산사태가 일어났다든지 뜻밖의 이런 재앙들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태반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귀신 들린 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없었을 텐데 그는 이러한 비극적인 그리고 아주 자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인간 세상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은 사람들이 할 수 없고 본인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등장과 이 귀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배에서 내려오시게 되니까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이제 그 보는 순간에 그가 짓눌림을 당하면서 부르짖습니다. 6절 7절에 나오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근데 이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귀신은 거기서 엎드러져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면서 당신과 나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 여기서 이것을 보면 장면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만남 자체에서 압도적인 어떤 힘이 행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의 대화도 없는데 이 귀신은 부르짖으면서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귀신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인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 귀신은 어둠과 파괴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귀신에 대한 것은 보통 원한을 가졌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그가 죽었으나 그 영이 떠나지 못하고 이 세계에 방황을 하면서 떠돌면서 그가 다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영이 더 있기를 원하는 그런 현상으로 얘기를 하죠. 바로 그 거라사인 지방에 있었던 한 인물에게 그 귀신이 죽은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를 못살게 굴고 자해를 하게 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귀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얘기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체를 밝혀라 이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귀신이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라. 우리가 많음이로라.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많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의 인격에는 하나의 영혼과 영과 혼이 있고 하나의 육이 있는 거죠. 영과 혼과 육이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이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군대니라. 그것은 단순한 분열이 아니라 아예 군대로 많은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갔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인격의 분열이라든지 또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부족할 때는 내 얼굴이 많습니다. 이 사람 대할 때는 이 얼굴로 대하고 저 사람 대할 때는 저 얼굴로 대하고, 가난하고 어려웠고 약한 사람 대할 때는 유압적으로 대하고, 또 높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숙이고 때로는 비굴하게 대하기도 하고. 어떤 게 나냐? 이런 분열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는 그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삼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는 진정한 나로서 진정성을 가지게 돼요. 그럴 때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회개할 수도 있고 내 잘못을 돌이켜볼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 결과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 나는 한 영혼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된 나는 거죠. 비록 그것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으로서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고 그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게 되면 내가 항상 시종일관하게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게 되고,
또 내가 악을 행하였을 때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은 척하지 아니하고 내가 늘 부족함을 주께 말하게 되고 나의 불순종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옷깃을 여미고 산다 그럴 때는 나의 분열된 인격이, 나의 얼굴이 많은 것들이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통합이 되고 분열해서 통합으로, 그리고 많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의 마스크로 좁혀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면 변명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로 하나의 얼굴을 갖고 하나의 인격을 갖고 하나의 영과 혼과 육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것으로서 내가 자유케 되는 거죠. 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져야 될까? 자유롭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고, 때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비굴한 모습으로, 또 때로는 내가 거짓된 모습으로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주 안에서 거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하여 내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부족해도 좋다. 예수께서는 그런 거거든요. 죄를 져서도 좋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내가 되는 거예요. 변명이 사라져요. 그것은 곧 내가 누구에 대하여 우월감이라든지 혹은 거짓됨, 이중성,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주 안에서 거하며 때로는 부족해도 주 안에서 나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중적인, 삼중적인 내 삶에서 내가 하나의 마스크를 가지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영적 존재로서 내가 시종일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여기서 우리들이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이 인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어떤 어두운 이 영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뒤 흔들어 놓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앞부분은 전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귀신의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상관이냐 네가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또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자학을 하고 막 그 발광을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밤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그 무덤 사이에서 외치고 지내는, 이것은 그 한 귀신 들린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귀신이 그 속에 아주 떼거지로 들어가서 군대처럼 몰려 들어가서 그 힘이 합쳐져 가지고 몇 사람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해결하는 길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영적인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등장함으로써 압도당하면서 그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네, 우리들이 살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떤 그 우울함이라든지 어떤 유혹이라든지 나쁜 생각이라든지 어떤 음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내가 정상적인 때에 갖지 못하던 그런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나를 이렇게 뒤흔드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정상적 인격이 아니라 다른 영의 작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수련을 통해 가지고 나를 진정시키고 심리학적으로 나를 성찰해서 무엇을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탈선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막 발생을 해요. 갑자기 사랑하던 사이들을 파괴시키고 또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던 모든 인간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가 내버리고 그리고 자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막 하는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보게 되면 또한 그렇게 행동할 때는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막 힘을 엄청나게 갖는데 부정적인 힘이에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힘이 그에게 있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고 남들도 그를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은 이런 귀신 들림과 같은 부정적인 어두운 에너지들이 혹은 그런 영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 자학적으로 돼요. 자학적인 것은 자기 몸만 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 자기가 살아온 생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나는 형편없었다고 막 자기를 자해하듯이 그렇게 폄하하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뭐 잘못된 것처럼 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아무 별 일이 없는데도 막 그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서 무슨 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든지 또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를 막 이간질시키고서 한다든지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때가 이르러서 귀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칩니다. 이때 우리 자신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어두운 영들과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도 사탄이 그에게 가서 흔들어 놓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거든 그냥 가면 될 걸 갖다가 시험을 해가지고 뭘 해봐라 그러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건 뭐죠? 자기 자신의 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어두운 영의 요구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리고 또한 그것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우상에 빠져요. 내가 누군데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초능력적인 이런 힘들이 구원의 사역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매직 파워로 쓰여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본래 나는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자다. 그 돌로 그때 떡으로 만들면 뭐 하겠어요? 배 누가 먹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으킬 때는 구원의 사역이지만 그냥 멀쩡하니 사탄이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고 거기에 넘어가서 만들면 어디다 쓸 거죠? 구원의 사역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구원의 사역에 쓰이고 이웃을 살리는 데 쓰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여야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가지고 괜히 남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 누가 뭐라 그랬어? 또 갑자기 차도 그냥 멀쩡하게 잘 달리는데 갑자기 새로 나온 차 그래서 뭐 2억짜리 3억짜리 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또 때로는 내가 큰 힘을 가졌다고 어디 공항에서도 뭐 내가 누군지 알아? 왜 나한테 패스포트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날 보면 모르냐? 아직도 날 모르냐?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상식밖에 하는 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내 마음에 주를 향하고
주만을 바라며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자학적이든지 자기 우월한 것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게 돼요. 다만 남들을 사랑하는 데에 말없이 내가 행하는 거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의무를 내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거지, 내가 뭐 대단한 거 했다, 뭐 이거 했다 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사람들은 거의 인격 분열이에요. 다 내가 누구다, 뭐다, 그래서 소비하고, 그래서 뭘 사고, 그래서 나 이름 내고, 그래서 또 다투고 싸우고 무시하고 막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 문제 같은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애를 먹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가 오직 주만을 바라며 주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을 갑자기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걸 치는 거죠.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발언이 우리들에게 또 굉장한 묵상거리를 제공해 줘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그냥 달려나와서 절을 하면서 큰 소리를 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죠. 멀리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봐도 영끼리는 더 잘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나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로, 나의 구원의 주로 우리가 믿고 올바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세력에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다행히 내가 그런 때에도 정말 주를 못 쓰고 주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는 그런 영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들이 능히 이겨나가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들이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된 교우들께서는 그런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집안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분이 계세요. 일생 동안 교회를 아주 평생을 정말 섬기다가 주님께로 가신 어른이신데, 그분은 폐결핵 3기로 일제시대 때 죽음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폐결핵에 걸리면 마을이 그냥 막 3분의 1씩 죽어나가고 그랬죠. 관리가 안 되니까, 약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해서 폐결핵이 옮겨 오셔가지고 결국 폐결핵 3기가 돼서 각혈을 하게 되니까 가족들도 보호해야 되니까 산막으로 옮겼어요.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마을을 떠나서, 다른 동네 집을 떠나서 산막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것을 하늘만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당시에 폐결핵 3기면 지금 암 3기보다 더한 거죠. 다 죽게 됐는데 산막에 전도 부인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발만 보이셨는데, 손과 발이 보이는데 약을 주시면서 얘다 먹어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받아서 드셨는데 낫어요. 그래서 괜찮아가지고 평생을 내가 은혜 받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일생을 그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셨어요. 근데 이렇게 나은 다음에 이제 마음이 새라지니까는 고향도 그립고 그래서 고향 마을을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역에서 내렸는데 고향 마을을 향해서 가는데 그 동네 청년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오신다고 그러셔서 우리가 뛰어나왔다고. 내가 소식을 전한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서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데 누구누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주선주선 막 그 굿하던 물건들을 갖다 싸가지고 지금 도망갔다고. 그래서 진짜인가 하고 지금 청년들이 달려 나온 거예요, 조카들이.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 몇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께서 그 이제 우리 큰 외삼촌이 있는데 누가 예전에 외삼촌이 그런 일이 있었다, 주님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면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가기만 하면 이 성경책 사이에 껴있는 연못돈,
빳빳한 돈 넣었다가 우리 손자들 오면은 주시고 그랬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어요. 설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귀신이 귀신을 더 잘 알아보는 거예요. 무당은 그런 귀신이 들어가서 그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렇게 치유함을 받은 경우들, 주님이 내주하여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봐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막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기도할 때만 방언이 터지고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막 살아갈 때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기운이 좀 떨어져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이제 열심히 없어지고 할 때에 그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예전에 아주 은혜 받고 믿음 있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막 때때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나왔어요.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심지어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달려와서 절까지 해요. 머리까지 숙이지만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인격으로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면 저절로 엄청나게 많은 걸 알아들어요. 알게 돼요. 교회 예절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세월과 함께 알게 돼요. 그냥 머리가 보통만 되면 정말 10년이면은 목회학 박사 정도 줄 정도로 요즘에는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가르치죠.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께서 내주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거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만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내가 만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알므로 인하여 사탄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귀신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얘기하고 절까지 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괴로우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 속에 혹시 다른 게 들어와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기쁘고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은혜로다. 주님만 생각하면 근심 걱정도 사라진다. 그것을 내주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주님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아는데 내 안에 다른 에너지, 부정적인 그 영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그 하나를 더 할 수 있으면 세 가지가 되는 것인데 우선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아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충만케 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고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인격화되신 존재이시죠.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읽고 외우고 할 때에는 그 말씀이 하나의 인격적인 힘을 발휘하듯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말씀이 여러분 외워지지 않는데 막 갑자기 외워져요. 학교에서 시험 보라 그래서 뭐 외우라 그러면은 그 절대 못 외우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맨날 20점, 30점 맞는 친구들도 100점 맞아요. 다 외워요, 성경. 그리고 실제로는 요즘에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학생들 공부 잘하도록 하는 사역하는 목사님 계시죠? 걔들은 문제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우등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대학, 스카이 대학 소위 얘기하는 걸 보냈다고 하는 책까지 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했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눈이 떠지면서 외우라 그러면 그냥 척척척척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부터 외우기 시작하더라고. 성경 말씀이 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기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니까 막 감동이 일어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외우다가 교과서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인 줄 알고 막 외우는 거예요, 교과서를. 기쁜 마음으로 외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바라는 그 대학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책도 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는 모든 건요, 별게 아니에요. 왜? 이미 답이 있는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어렵지만 이미 다 답이 있는 것을 다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만 되면요, 은혜 받은 마음이 열리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마음이 닫혀서 못 외우는 거죠. 답이 있는 건데 어떤 수학 문제고 어떤 역사 문제고 다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답이 없는 거 문제 출제했다가요, 출제위원들 목이 나가요. 그렇잖아요. 답도 없는 걸 문제 냈다. 문제가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정말이에요. 마음만 열리고 받아들여지면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 대하면 막 괴로워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괴로워요. 교회 목사 생각만 해도 괴로워요.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신방도 오지 말라 그러죠. 우리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너만 가서 믿으라 그러고. 왜요? 그 마음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거나 우리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영에 사로잡히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집이 성령이 지켜주는 집안이 되고 예수님께서 지켜주는 집안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지식, 정보, 그리고 윤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래서 나가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귀신은 죽게 하고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돼지 떼에게 들어가면서 돼지들을 다 바다에 몰살시켜버려요. 그렇지 않아, 아마 귀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언젠가 바다에 빠져 죽었겠죠. 우리와 하여금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일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일이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에서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끝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상 밖의 행위가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이 나가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제는 뭐 예수님밖에 보이는 게 없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실 때에 쫓아가는 거예요.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오니 이제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옛날 같으면 그러죠. 됐다, 나를 따르라. 그렇죠? 한센병, 문둥병에 걸려서 있던 사람이 열을 고쳐줬더니 9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9은 어디 갔냐고 야단치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떠나는 예수님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더니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허락하지 않았나 뒤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해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왜 또한 가족에게 알리라고 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집을 나와서 홀로의 공생애를 사셨지만은 가족과 가정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서 가족과 가정을 버린 게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증인이 되어서 내 가족에게 도를 전하라. 예수님을 영접케 하라. 하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 가족들이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 괴로워하고 있겠냐. 너 사랑하던 이가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서는 난리를 치다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고 그 무덤가에 가서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밤잠도 못 자고 하는 이런 걸 볼 때에 온 식구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온 식구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기에는 이름이 없지만 만일에 이게 정말 다 혼인을 앞둔 처녀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거 뭐 그냥 정말 관연한 처녀가 집 밖에 나가서 무덤사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며, 또 이분이 가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먹고 살지도 못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겠죠.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가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예수께서는 내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내 가정을 회복시켜라. 다 상처 가운데 있다. 너를 그리워한다. 또 어쩌면은 그렇죠. 저 집에 있던 저는 저주받아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저 집안은 귀신 들린 집안이다. 동네에서 아마 그 집안을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르죠. 왕따 당했을지도 몰라요.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내 가정 회복시켜라. 내 가족들 위로하고 새 힘 나게 해라 하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되, 그러나 제자로서 사도로서 직접 따르지 않을지라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가 가정에서 책임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188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속에 이름조차 없이 등장하는,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 한 영혼과 인물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를 만나자 그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것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당신만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걸 생각하면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거룩해지고 복되게 돼야 되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고 복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뜻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주 안에서 거룩해지고 복되고 또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 영혼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삶이 다 파괴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오갈 데 없이 무덤에서 헤매는 것 같은
헤매이는 이러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한 그를 치유하며 모든 가족들도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 우리가 영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과 같은 어두운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 우리들의 미움, 상처, 트라우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자유케 되고 주 안에서 평안케 되고 주 안에서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 간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함께 아름다운 더 교회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가정들을 또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